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장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였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은 우리가 실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죄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 유명한 철로 역정을 보면은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죄짐을 지고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순간에 죄가 여기서 붙고 저기서 붙고, 그래서 그 죄짐을 무겁게 지고 힘들게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 십자가를 만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자마자 자기 지고 있는 그 죄짐이 순간적으로 다 풀려서 회복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짐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참 안타까움과 불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에 죄를 짓고 한두 번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주의 성품 가운데 오래 참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때로는 실수해서 무너질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 중에 가장 큰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과 같은 말씀은 참 우리가 읽으면서도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야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실 때에 거기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 가운데 더 축복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고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거울처럼 내 자신을 비춰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거부하고 완고함으로 나아갈 때는 그 죄짐이 결국은 무거워질 때는 결국은 우리는 그 죄짐으로 인해서 무거움에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고 파산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또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먼저 펼쳐주시고 또 우리가 나아갈 때에 말씀으로 또 때로는 환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거기서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또한 발돋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지 못했던 참 안타까운 한 사람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호람은 그 훌륭했던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그리고 그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또 아사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2대에 걸쳐서 얼마나 어찌하든 비록 좀 몇 가지 실수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또 말씀 가운데 서려고 애를 썼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아들 중에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그는 아내가 누구냐면은 바로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아합의 딸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딸과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영향을 이제 오히려 그 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그 좋은 그 영향과 전통을 받기보다는 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그 악행 또 하나님 앞에 참 기뻐하지 못함을 받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행하게 된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가 그 아우들을 그가 이제 왕이 되어서 아우들을 다 죽입니다. 이게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왕을 통치를 오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많은 그런 성읍 또 은금 보물을 그 이제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니 또 그것들로 인해서 자기 왕위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자기 그 형제들을 이렇게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이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통치했냐? 그것이 아니에요. 왕위를 오래 하기 위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경쟁자라고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형제들을 쳤는데도 이 사람은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짧게 통치한 왕 중에 하나가 됩니다. 무려 8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자기의 대적들을 다 친다고 해서 그게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짧게 통치를 하게 되는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게. 그걸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그러니까 유다 왕이 아니라 저 북쪽 우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6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바로 그 악을, 엄청난 그 악이잖아요. 그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를 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신 거죠.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그 자손들에게 꺼지지 않는 등불을 주겠다. 이사야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말씀이죠. 분명히 이 말씀이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왔을 겁니다. 그에게 말씀으로 경고를 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말씀에 이 사람은 청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에돔이 배반해서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고, 또 림나라는 나라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유를, 이는 그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또 여호람이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유다를 미혹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산당을 철폐하기 위해서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 해결하지 못한, 그렇게 어려운 일을 어떻게 보면 평생 하려고 했지만은 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이 사람은 산당을 도리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대를 이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의 맺은 언약을 통해서 경고를 했죠. 근데 그 말씀을 이 여호람은 거부하고 또 산당을 세우고 이런 일을 행하게 되죠. 또 에돔과 림나의 배반을 통해서, 이건 뭐냐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대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거울로 비춰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속에서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를 푹 찌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죠. 그래도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서 그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치려고 한 게 아니고 죄짐을 벗어버리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그 은혜의 길로 오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도 이 사람은 돌아오지를 않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심판의 예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너무도 구체적인 거죠. 그래서 네가 네 아버지 여호사밧과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음행하게 하고 네 착한 아우도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네 백성, 네 자녀, 네 아내들, 네 재물 재앙으로 하나님이 치시고 너는 중병이 들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게 돼요. 자, 이 정도의 경고가 되면 아마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참 이 여호람은 완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강팍함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거를 오직 있으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죄에 버금한 만큼 우리의 마음에 굳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위험한 신호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상황으로 흔들려도 깨닫지 못하는 것, 이미 마음이 굳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완고함은 곧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를 않죠. 경고의 그 이 어마어마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격동시켜 가지고 쳐들어오게 하시죠. 이때 보면 여호와스의 아들들 남아 있는 그 남은 자녀들이 다 희생을 당합니다. 딱 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바로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손에게 등불을 남겨두겠다. 그러니까
이 아들 한 사람을 남겨두어서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외에는 아내들도 다 빼앗기고 자녀들도 다 희생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고치지 못할 중병에 걸려서 결국은 그 자신이 죽게 돼요. 그래서 다윗성에는 장사했지만은 왕들이 모시는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종말을 벌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호람의 우리가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 성도의 삶은 한두 번의 실수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또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해서 말씀으로 경고하고 또 이렇게 우리 자신을 비춰도 돌아오지 아니고, 또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을 해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반복된 죄로 인하여 그 죄짐의 무게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늘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로 늘 돌이키는 그런 겸비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 말씀이 들려야 돼요. 들려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 삶에 이 부분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반드시 극복이 돼야 되는데 극복이 안 되고, 또 되는 것 같지만 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지금까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한번 다 내려놓고 과연 내 지금 삶에 살아가는 순간에서 나를 계속해서 묶고 있는 그 내 신앙의 아킬레스건이 뭐냐, 이걸 꼭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힘들더라도 말씀으로 극복하고 돌이키게 되면 의외로 예상외로 쉽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 변화되기가 쉽지 않는,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과 좀 몇 분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목회자의 그게 마음이에요. 참 그런 얘기를 우리가 서로 나눴다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왜 이렇게 나도 변화도 안 되고, 나도 변화도 안 되니까 성도들도 변화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나눴는데, 참 내 자신을 봐도 참 변화되기가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계속 굳어지는 것은 쉽게 되는데, 그것이 참 하나님 앞에서 그 굳어진 것이 풀어져서 변화되어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이게 신앙의 연한이 더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굳어지는 것만 더해지는 참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또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로 또 주님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길들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의 길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여호람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어주신 이 은혜를 또 늘 돌이키면서 깨달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또 나를 묶고 있는 신앙의 아킬레스건을 우리가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발돋움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주시어서 말씀 주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삼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